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모든 가족에게 충만히 넘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두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가 닮은 모습이 있다면, 아니 닮은 모습이 없다면 우린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뭔가 주님과 닮아 있기에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적과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 순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다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 순직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의 종교적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 순교했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여간 이런 죽음을 위대하고 숭고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디에 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위해서 죽은 순국도 아니요 직무를 수행을 하다가 죽은 순직도 아니고 또 자기의 신앙을 위해 죽은 순교도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바친 희생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생을 보여주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과 함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려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역선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에는 순수가 따로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 나에게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하다가 죽게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친하게 지냈던
산돌교회 조문 목사님을 제가 늘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쓰면서 교회는 30몇 년을 섬겼는데 단 2명입니다. 혹자는 그분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분의 전도 스타일을 시대에 뒤떨어진 스타일이라고 아주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분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한 사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전도 스타일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한 가지. 그분은 온 세계 30여 개 이상의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신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그분의 외모는 비록 사람들 보기에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하는 말씀도 투박한 세련미가 전혀 없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쓰신 귀한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근 30년을 오직 전도에 목숨을 바쳤던 분입니다. 이제 그분은 며칠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끝까지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셨다는 것을 아마 제 마음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국의 죽음이 위대하고 순직의 죽음이 귀하고 순교의 죽음도 충고하지만 그도와 함께 죽는 죽음이 더 위대하고 귀하고 숭고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등히 보시노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죽음들을 생각합니다. 그중에도 장렬한 죽음도 있겠고 비굴한 죽음도 있겠고 또 으뜰결에 아무 의미도 없이 죽는 죽음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문 목사님은 이 세상을 따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셨습니다. 참으로 불같이 살다가 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문 목사님은 누가 봐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버리고 불살랐던 분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주님을 닮아야 합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우리의 주의를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때로부터라고 말하고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로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가 되어서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질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비유나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것도 자신의 부활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감춰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주 분명하게 고난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오래 가실 것,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 그리고 정확하게 사흘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한 것은 당시 이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핵심 그룹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으실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로부터,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따르는데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이때부터 주님은 새로운 사역에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지금까지는 상징이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심을 감추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은 십자가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죄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모두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에 따라 죄 지은 모든 인간을 전부 지옥 심판에 떨어뜨려야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부족함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스스로 지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아주 이중적인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는 고난받는 구세주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진 메시아 구원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소망한 메시아는 민족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 시대적으로 로마로부터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실 지도자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움을 가져올 지도자,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구원자가 나타났던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왕처럼 떠받들여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외세의 통치에서 벗어나 우리들만의 새나라를 만드는구나 하고 기대감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인물하고 여겨지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우르르 몰려갔다가 실망하고 돌아섰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내시는 구세주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되심은 그때까지 숨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숨겨질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밝히 드러나야 할 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정점이 다가오자 밝히 할 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5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아주 비유나 상징이 없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에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복음, 회개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보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만큼 의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더 충성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다니, 그런 일은 절대 미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23절에 말씀하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반석이다.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하셨는데 이제 전혀 반대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데 있어서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였지만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막아서는 순간 주님은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막는 자는 누구나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 오신 목적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단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은 다른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주님은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입사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그만 것을 못 참고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천천히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경험해서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모든 것도 참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늘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잃지 않고 견뎌내는 것.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찬송 몇 번 부르고 기도 몇 번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신앙이 막 자라는 것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십자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나를 포함한 그 어떤 사람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첫째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선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아주 항변했다는 건 뭡니까? 아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을 살려서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다시 한다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예수님의 소매와 팔을 끌어당기면서 자신만 믿으라고 가슴을 내밀면서 아주 용기 있게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실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려고 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과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은 둘 다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에 공통점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으려고 망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잘 되려고 형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참된 믿음에 들었으면은 고난의 자리, 죽는 자리도 죽음의 자리도 스스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자리에 스스로 자진해서 여러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비록 좁은 자리라도 스스로 자진해서 내려앉아 갑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은 아주 역설적이죠. 잘되고 흥하고 형통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정작 믿음을 갖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길을 스스로 찾아서 나갑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도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허허하고 웃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갈 줄 아는 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방법인 고난을 받는 길에 자처하면 우리 신앙이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항상 망하는 길, 손해보는 길, 어려움을 겪는 길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세일의 기도 기간으로 정해진 시기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이 귀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가정에 서든 어떤 자리에 서든지 늘 항상 예배 자리에서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보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일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인지 그 예배 자리에서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생명처럼 여기며 사신 바로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끝까지 기쁘게 즐겁게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은 최후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선의자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문을 여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생명처럼 여기며 가신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길을 끝까지 기쁘게 즐겁게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참되게 서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하며 놓여 있습니다. 이 길 가는 자,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